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너희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끓임받아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내가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6절까지 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그림자입니다. 바로 구반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시는 내용이죠. 항상 우리 근본을 생각해 보면은 내 근본이 도대체 뭐냐? 항상 악하다, 항상 거짓되다, 부패하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은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것은 우리 근본 출생이 피투성인데 살아라는 거죠. 이 벌어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구나. 자, 본문 중에 다시 에스겔 16 3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자, 가나안, 아모리, 헷. 자, 저주받은 그런 족속이죠. 저주받을 자, 저주받은 자.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악의 종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져 있는 마귀의 자녀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 저주로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거죠. 이런 우리를 살리시네. 근본이 악하고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구나.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자, 이제 5절을 더 보면은 또 본문 5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돌아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긍휼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끓인 바 되어 내가 들에 버리었었느니라.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하고. 자, 피투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살리셨네. 항상 우리가 악한 우리지만은 이런 우리를 예수님 피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그 마음에 소망이 막 가득하게 넘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모든 걸 나에게 다 주셨다. 그러니까 마음에 늘 육신의 생각은 부정적이거든요. 부정적인 생각을 보고 아드레날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도파민, 긍정적인 생각을 우리가 하도록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연어가 물을 막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것처럼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인드. 하나님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것이죠. 에스겔 16장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쭉 읽어보면 어느덧 예루살렘 거민들이 타락을 해버렸거든.
무엇이 타락일까? 복음으로 살자는 그게 타락이다. 믿음으로 살자는 그것이 타락이다. 왜 타락인가? 자, 에스겔서 16장 넘겨서 30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하니 이는 방자한 음부의 행위라. 내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내가 눈을 모든 길머리에 건축하며 높은 대를 모든 거리에 쌓고도 값을 시라니 창기 같지도 않도다. 자, 이게 30절 31절에 보면은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마음이 약한지, 약하니까 네가 창기와 같도다. 자, 오늘의 제목은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창기와 같도다. 이 제목을 한번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약한 것이 왜 창기와 같았냐? 여러분, 실제 눈에 보이는 창기들은 그냥 쉽게 육체를 내주잖아요. 마음의 창녀는 뭡니까? 쉽게 생각을 내주는 게 바로 그게 창기라는 거지. 마음이 약하다는 것은 내 속에 오는 이 악한 생각 안에 선한 기준도 있고 옳은 기준도 있고 도덕적인 생각이 있고 양심적인 마음도 있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들려오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바로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왜 타락합니까? 마음이 약한 데서.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약한 생각을 믿기 때문에 바로 타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것이 바로 타락이고, 왜 타락이냐? 자기 생각을 믿으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고, 마음이 약한 것이 여기 보면은 창기와 같도다. 따라서요, 마음이 약한 것이 창기와 같도다. 영적인 창기로 살아갑니다.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창기와 같도다. 왜 마음이 약합니까?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은 그렇지만 내가 날마다 죄를 짓는데 내가 죄인이지. 틀린 자기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은 여전히 죄인으로 살다가 멸망을 받게 되지. 그 날마다 나는 죄를 짓는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이 모든 죄악의 값을 피값으로 다 씻어주셨다. 죄악의 빚을 다 갚아주셨다. 나를 예수님 피공로로 의롭게 하셨다. 나를 의롭다 하셨다. 폐 일어나고 말씀은 진리를 믿는 사람은 그 사람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편을 보고 흘러가는 사람, 형편의 마음을 내주는 사람은 또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 잘 사는 나라인데 옛날에는 진짜 가난한 나라예요. 제가 제 어릴 때 60년도에 제가 그때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진짜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늘 겨울은 늘 추웠어요. 왜? 이 옷이 얇은 옷이고 비에 기름기가 없으니까 늘 추웠고 여름은 참 덥고 그랬는데, 여름은 너무 더워서 위에 옷 딱 벗고 이제 팬티만 입고 어릴 때 막 뛰다녔는데, 낙동강에 막 모욕하러 갔었는데, 그것도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가난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뭘 하냐면, 야, 우리나라도 늘 가발 만들고 이런 것도 좋지만은 진짜 제철소도 만들고 조선소도 만들고 자동차도 이렇게 공장을 만들어야 안 되겠나. 그럼 많은 철이 필요할 건데, 뭐 가랑의 왕은 뭐 1000만 톤 그 철을 이렇게 생산했는데 철강왕이라 하는데, 박태준 당신도 그래 할 수 있어 해가지고 제철소를 한번 지어봐라 했는데 그게 막 거의 뭐 99.99% 불가능했어요. 불가능했지만은 한번 지어봐 하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 늘 하는 말이 대통령이, 야, 자손들에게 이 가난을 대물림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명령을 받아들여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돈을 좀 이제 대한민국 이름으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여러 나라 가봤지만은 당신 나라의 대통령이 보증을 서도 돈을 빌릴 수 없다. 정중히 해석도 그런 모욕을 당한 적이 있는데 코리아라는 나라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인데 뭘 보고 빌려줄 것인가. 그래가지고 불가능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반드시 제철소를 지어야 된다나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일본에 그 아주 잘하는 신제철소 회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참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이제 소통이 잘 되는 사람, 신용이 또 있는 사람이라. 평소에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신제철 회장이 그래 기술은 그래 가르쳐 줄 수 있다.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구할 수 있는가? 어디 한번 차관을 알아봐. 돈을 한번 빌려봐. 그러니까 아무도 돈 빌려주는 곳이 없는데 그게 이제 안 된다고 딱 결정이 날 뻔했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길이 없는가 하고 일본을 자꾸 우리나라 생각해보니 그렇지. 저 일본 사람들이 36년 동안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지. 우리가 8.15 해방되고 난 이후에 받을 돈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대일 청구권이라 해가지고 들어보셨죠? 대일 청구권 들어보셨죠? 예. 그리고 그 돈은 주기는 주는데 이 농사 짓는 데만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점차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그걸 대통령하고 이제 막 밀어붙여가지고 포항 제철소 짓는 부분에 그 대일 청구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많은 불가능이 있었어요. 정치적 위압이 있고 막 정치적으로 막 위압이 들어오고 할 수 없는 많은 방해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그 대통령이 아니 그 사람 어디 갔느냐 그 사람 박태순이 어디 갔느냐 하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많은 정치 외압이 들어가지고 지금 깊은 고민에 빠지다 그러니까 다 불러들었어요. 문제가 뭐냐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이러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방해해가지고 너무 지금 힘듭니다. 지금 막 이거 사실 굉장히 불가능한 때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이 조상의 피값으로 대일 청구권을 가지고 이 자본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제철소를 지으려 하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탁 종이 마패를 하나 탁 써주세요. 무슨 마패라고요? 예? 종이 마패. 예? 암여사 출두요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박태준 회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방해하지 말 것. 대통령 박정희 꽝 사인을 해버렸어요.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그 당시 대통령 권한은 어마어마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정치적으로 외압을 넣을 수가 없고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짓는데 그 유명한 영일만 바다 포항의 영일만 바다라 그러죠. 그래서 우양우 정신해가지고 우양우. 자 우양우 하면은 바로 바다로 뛰어들어가는 거지. 우리가 이 실패하면은 조상들의 피값으로 피값으로 이 제철소를 우리가 짓는데 실패하면은 우리가 우양우 해가지고 영일만 바다에 다 죽자. 이제 그런 정신으로 우양우 정신. 그래 이 포항제철은 우양우 정신으로 그게 성공을 시킨 거거든. 그런데 제 기억으로 중3 때였어. 중3 때 73년도라는 기억이 나는데 중3 때였어요. 처음으로 제1용광로에 샘물이 막 나오는 그 진짜 전국이 터들썩였어요. 그때 아시죠? 처음으로 그 1용광로에서 샘물이 나올 때 그 샘물이 이제 칠판에 되는 거 알아요. 만세를 부르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포항 제철소가 지금 포스코죠. 포스코 그룹. 벌써 80년도에 벌써
2천만 톤 생산을 할 정도였으니까 카네기는 1,000만 톤의 철강을 생산했는데 철강왕인데 박태준 씨가 철강왕이 되었어요. 2천만 톤, 2,100만 톤을 생산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조선소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자동차도 만들고 그거 가지고 많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 이 사람은 보통 사람 마인드가 다르고 완전 긍정적인 마인드다. 어떤 시련도 이겨 먹어버린다는 거지. 우리는 그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인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믿는 믿음의 마인드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거든. 아멘. 그 마음이 약해질 수가, 그 마음이 약해지는 걸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잖아. 왜? 이 틀린 생각을 내가 왜 받아들입니까? 내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 모든 게 틀렸는데 내서 올라오는 생각, 양심의 가책, 도덕적인 생각, 그거 다 악한 것이거든. 말씀 앞에 말씀이 진리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에스겔 16장에 왜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아닌 복음 아닌 다른 세상의 즐거움 속에 빠져버리다라는 거지. 복음의 맛을 보지 못하고 이방인들하고 다른 즐거움 속에 깊이 빠져 있다라는 거죠. 섞여 있다라는 거지.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인도가 없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바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거든. 세상의 도리를 쫓아 나아갔던 롯은 망했다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주고 오름을 내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내주는 걸 보고 간음하는 여자다.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창기와 같도다. 너 정말 창기와 같도다. 너는 지금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 속에 성령을 주셨고 예수님 피값으로 우리가 제산받으면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영적으로 채워져 있는데 마귀아주는 염려를 받아들이고 근심을 받아들이고 막 우울한 생각 받아들이고 교만한 생각을 받아들인다면 그게 바로 마음이 쓰레기통이고 그걸 보고 창기와 같은 마음이다. 세상의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더라는 것이.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걸 듣고 믿으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어떤 청년이 5층 높이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왜 떨어졌을까요? 문이 잠겼으니까 5층에. 옥상 올라가 보니까 바로 밑에 교회에 그 부엌이 있어가지고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옥상에 보면 그 나이롱 줄이 있잖아요. 나이롱 줄이 빨래줄을 이제 풀어가지고 묶어서 딱 잡고 군대 가면 이제 그 레펠이라고 이제 유괴감이는 그 막 절벽에서 불쪽불 뒤로 뛰내리는 게 있거든. 그건 반드시 안전 줄을 매가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사람은 그거 없이 그냥 바로 밑에니까 바로 팔짝 뛰었는데 그게 막 몸무게로 그냥 주르르. 그러니까 5층, 옥상 6층 높이에서 밑으로 옆에 카센터 완전 세면바닥에 그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죽었겠습니까? 바로 죽으면 천국인데 안 죽었어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떨어졌는데 완전 하반신이 완전 다 이제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하는 말이 청년은 한평생 이제 누워서 소대변을 받아내야 된다는 거지. 절망이 막 찾아왔어요. 절망이 찾아왔을 때 그리 교회가 좋은 것은 찾아가 계속 말씀을 전해주죠. 예수님은 이것 또한 모든 질고를 지셨고 채찍이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다. 이걸 네가 믿을래? 네가 믿어야 된다. 믿고 싶은데
이 뇌에서 막 그거 믿을 수 없는 생각을 막 넣어주니까 야 그거 자꾸 뇌에다 교육을 해. 예수 피로 다 씻었다. 다 나섰다.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낫게 해주셨다고 내가 외쳐야 돼. 그 네가 자꾸 외쳐야 이 뇌에서 이 신경 전달해주고 막 세포마다 계속 이렇게 반격을 하지 않느냐. 자꾸 예수 피로 다 나섰다고 외쳐야 돼. 네가 하루 종일 외쳐야 돼.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을 때는 또 절망이 막 찾아오잖아요. 막 아픔이 찾아오고 막 의사 말이 정확한 말을 들어보면 절망적인 말이잖아요. 한평생 누워서 소변 대변을 받아내야 된다. 그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말씀을 집어넣어 주니까 내가 누워 있어서는 안 되지. 다 나았다니까. 너 자꾸 이 다리에다 명령을 내려. 예수 피로 다 이루었다.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섰다 하고 외치라고 하니까 하루 종일 외치는 거야. 왜? 뭐 안 그러면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니까 부정적인 생각, 아드레날린 막 생각 받아들이면 더 몸이 막 병들, 마음도 병들고 몸이 병들어 버리기 때문에 계속 말씀만 이제 외치는 거예요. 말씀만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딱 말씀을 외치니까 자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기적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지.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쭉 막 진짜 막 늘 이렇게 누워있다가 정말 아픈데 어느 순간에 딱 변화가 일어났어요. 휠체어를 탁 타게 되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랍지요? 한평생 누워있어야 되는데 휠체어 타는 자체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혼자서 이렇게 손님으로 갈 수 있는데 의사는 또 정확한 말을 해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죠. 야, 청년은 이제 한평생 이 휠체어에서 타고 이렇게 휠체어 생활을 해야 된다. 한평생 동안 그 이야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습니까? 그 이야기 듣고. 채찍에 맞으면 다 나섰어. 너 이렇게 앉았으면 안 돼. 일어서야 돼. 계속. 그리고 어느 순간까지는 계속 변화가 없어. 계속 말씀만 이제 믿고 말씀을 외쳐버리니까 어느 순간 벌떡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기적이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기적. 기적은 내 마음에 믿을 때 기적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에 믿을 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다고요? 뭐라고 앞에? 입을 열어야지. 입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 다문 사람들 속에서 막 그 온갖 잡생각이 다 잡생각하는 사람 입을 딱 다물어야 알겠습니까? 입을 여세요. 일어날 때. 알겠습니까? 의사가 또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청년은 한평생 이제 목발을 짚고 살아간다는 거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가 다 낯선 거야. 예수님이 채찍 맞으면 다 낫게 해주신 거야. 네가 뛰어다닐 수 있어 하니까. 또 한편은 어느 순간에 목발을 집어 던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박수. 하나님 박수 받을 만하죠? 예? 안 그러면 계속 부정적인 생각 한 번 누워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허리가 아파 가지고 수술해 가지고 다 병원에서 이제 치료가 돼가 밖에 나간 사람도 얼마요? 다시 또 돌아왔다는 거지. 왜? 나가 보니까 온만 근심 걱정을 다 받아들이는 거라. 그러니까 막 더 병이 더 이제 더 분지게 되는 거죠. 재발돼 가지고 돌아오게 돼. 이 사람은 이 형제는 나가자마자 막 뛰다니는 거라. 알겠습니까? 막 뛰다니고 한라산도 막 백록담도 최고 먼저 올라가게 되고 지금 막 너무 지금 충만하게 복음 전하는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기적은 내 마음에 믿을 때 기적이 막 일어난다니까. 사단은 염려, 근심, 너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라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넣어주거든. 마음이 자꾸 나뉘잖아요. 하나님도 아닌 것이 세상적으로 계속 마음이 계속 나뉘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간음하는 여자들이다. 간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영적으로 간음을 한다.
그 간음을 즐기고 있다. 그건 하나님 앞에 대적자고 악한 것이다. 믿음은 마음이 강한 자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말씀 자체가 강한 거잖아요. 말씀 믿는 사람의 마음이 강한 사람이다. 자, 성경에 보면은 많은 왕들 중에 사울이라는 왕은 마음이 정말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어느 날 털 마음이 다윗 진짜 마음에 안 드네. 확실한 은혜만 다윗을 볼 때마다 다윗을 미워 죽겠는 거야. 그냥 이유 없이 어느 날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불렀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해요. 다윗을 만만을 돌리다니. 마음이 완전 다 마음이 다쳐버렸어요. 여러분, 쉽게 마음이 다치는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이다. 마음이 창기와 같은 사람이다 보는 거죠. 마음이 약한 사람, 자존심이 무지하게 강해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마음이 약한 사람은 마음이 자존심이 엄청 강하다니까. 왜? 똥개다 물과는 자존심을 강하게 붙들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사울은 여인들 노래만 소리에 마음을 완전 닫아버렸습니다. 말에 매여버리고 말의 믿음이 완전 흔들려 버렸습니다. 강한 자가 아니죠. 약한 자라는 거지. 자기 생각을 믿는 진짜 교만하고 악하고 거짓된 자라는 거지. 그게 심하면 이제 정신병자가 되는 거죠. 정신병자. 생각을 강하게 믿는 사람, 자기 기준이 많은 사람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라. 자기 기준의 법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거지. 주의 영이 계속 자유함이 있는데 늘 내 마음이 생각이 다 갇혀있는 사람, 마음이 정말 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울은 왕이지만은 늘 마음이 불안해, 늘 마음에 근심걱정, 늘 마음에 분한 마음이 가득 차. 왜? 자기 마음을 믿으니까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 아주 약한 왕. 그런 사울을 왕으로 뽑아버렸잖아요. 백성들이. 원하는 왕이 바로 사울 왕이었다는 거지. 여러분, 마음이 강한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 믿음을 가진 자가 마음이 강한 자라는 것이. 자, 성경에 보면은 강한 기준이 어디 있냐 그러면 이사야 26장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하다.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마음이 강하다는 평강의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키고 주를 의뢰한다는,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지. 자, 4절에 보면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의지하라. 영원한 반석.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토하고. 왜? 나를 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너는 밥을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함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밥을 먹다가 밥알 하나가 내 기도에 막히면 난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 국을 먹다가 얹히면 죽을 사람인데, 모든 걸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왜? 나를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하고 마음이 강한 자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니까 말씀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마음을 연단을 받게 되고 믿음으로 항상 앞설 수 있더라는 거지. 믿음의 발을 내디딜 수 있더라는 거지. 자, 마음이 약한 자는 생각에 끌리고 행편에 끌리고 자기 자존심에 막 끌려가는 거죠. 불쌍한 자죠. 사울처럼. 그런 사람들은 부딪히기를 싫어해요. 왜? 부담스럽다. 아이고, 복음일 정말 부담스럽고, 교회 나가는 부담스럽고, 작성 부담스럽고, 보험자는 부담스럽고, 모든 걸 부담스럽고 자꾸 피하다 보니까 사울처럼
마음이 약하게 되고 신접한 자를 찾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묻지도 않고. 왜? 말씀 자체를 안 믿어버리기 때문에 마음이 자꾸 이제 생각으로 막 끌려가게 되는 거죠. 약한 사람들은 부딪힐 수가 없어요. 왜? 내가 깨어질까 봐, 내가 망할까 봐. 그게 망하는 건데, 마음에 분명한 선을 끊지 못하더라는, 마음에 분명한 선을 꺼야 되는데 분명한 선을 끊는 걸 보고 믿음이라는 거지. 누가 또 마음이 강한 자냐? 시편 57편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마음이 확정될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고. 언제 노래 나오고 언제 찬송이 나온다고요? 예? 예? 확정될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옵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아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보면은 뒤로 물러가 버리니까 안 당할 어려움을 당하게 되더라는 거지. 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마음을 정하고 믿고 발을 내딛는 순간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막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걸 나와 함께 하시네. 그때 마음이 확정될 때 노래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게 되는 거죠. 사단은 그래도 사단이 주는 글작품은 바알신을 섬겨야 돼. 네가 먹고 사는 부분에 네가 마음을 쓰고 애를 쓰고 딱 맞는 말을 해요. 내가 하나님 믿을 시간 어디 있어? 교회 갈 시간 어디 있어? 내가 내 시간이 얼마나 바쁜데 주께 물질 드릴 시간 어디 있어? 또 시간 드릴 시간 어디 있어? 어떻게 마음 드려야 돼? 드릴 시간 없어. 내가 사는 게 얼마나 바쁜데. 사단의 글작품이라.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속이느냐면은, 자, 골로새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21절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22절 시작.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줬느냐. 그러니까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아라. 쓰는 대로 부패다. 부패한 거다. 썩은 거다.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다. 물론 학생들은 이 초등학문 복음을 위해 공부는 필요해요. 그러나 사단이 여러 가지로 우리를 속이더라는 것이. 모든 걸 보험하고 인간 안 시키면은 그 바로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공부를 해도 복음을 위해서, 밥을 먹어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몰래 복음하고 인간 시켜야 되는데, 그거 아닌 것은 의식적 문제로 그냥 빠져버린다면은 바로 바알을 섬기게 될 것이고 아스타를 섬기게 될 것인데, 그 하나님 대적자죠. 그게 바로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마음을 쏟으면 쏟을수록 허무하고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내가 사단에게 속았구나. 죽기 직전에 깨달으면 뭐합니까? 말씀 앞에 벌써 깨닫고 돌이켜야지. 그러니까 신앙 안 하는 사람들, 교회 떠난 사람들 그 마음의 바탕을 보니까 마음이 다 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판단, 내 느낌, 내 경험을 믿으니까 육신은 하나님의 대적자거든. 하나님 앞에 대적자가 되더라는 거지. 말씀 자체를 믿는 믿음보다도 내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영적인 일들 속에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육신적인 일들 속에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 전할 마음도 없고, 복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도 없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계속 흘러가는 거라 로처럼 원하는 생각만 계속 갖게 되는 거죠.
그 마음에 힘이 없죠. 마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 이름으로 부딪히지 않으니까, 다 피해버리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 마음을 계속 도둑질하고 계속 도둑질하는 거죠. 합당한 생각을 넣어줘가지고 계속 마음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야,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네. 소망을 막 갖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행편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긍정적인 마음, 믿음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네.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빌보트라는 사람은 이 뇌승마비하다가 다리도 절면서 오른쪽 손도 막 왼쪽 손가락 몇 개만 이래 온전한데 어머니가 너는 절대로 불구자로 살아서는 안 돼. 물론 너는 또 건강한 아이들처럼 네가 뭐 잘난 건 아니지만 네 마음만큼 네가 불구자로 살아서는 안 돼.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 너를 정말 사랑해. 네가 무슨 일을 하든 네가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해야 돼. 네가 어느 뭘 하고 직장 갖고 싶어? 그 직장 들어가. 어디 가고 싶어? 그러니까 생활용품 파는 호킨스 사람가 아니 그런 곳에 이제 그럼 한번 시험 쳐봐. 이래 된 사람 누가 이제 받아줍니까? 그리고 세일즈맨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계속 거절당하고 거절당할 때마다 음화하는 게 아니고 야 기회가 있을 것이다. 네가 그럴수록 그 직장에 들어가 가지고 그 좋은 그 진짜 생활용품을 확신 있게 네가 이렇게 한번 판매해봐. 자기 어머니가 진짜 긍정적인 마인드 가진 그 멘토죠.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는 결코 불교자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거지. 그 어느 날 자기 어머니가 살짝 좀 치매 왔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계속 도전하는 것이죠. 나를 한번 최고 열악한 곳에 나를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가장 열악한 곳에 내가 이 좋은 물건을 내가 한번 팔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도 오니까 아주 열악한 곳에 한번 물건 팔아보러 가라니까. 사람들은 이거 불쌍해라고. 동정심, 저는 동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좋은 물건을 사십시오. 나중에 사모님이 물건이 좋으니까 입에 소문이 막 퍼지니까 막 그 사람은 판매왕이 돼버렸어요. 지금까지도 그 사람이 판매했던 그 전설을 아직 못 깨어진다잖아요. 그리고 전설이죠, 전설. 와키선사의 판매왕이 되다. 판매왕. 이런 사람이. 쫄록쫄록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막 긍정의 마인드죠.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자,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지. 하나님 아들.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우리가 지금 주님 우리가 막 넣어주고 있잖아요. 사단은 야 말씀은 그렇지만 하고 마음의 생각을 믿으면 말씀이 다 불신되거든. 늘 내 생각 받아들이는 사람 늘 말씀을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고 늘 부정적으로 교회를 하고도 늘 부정적으로 살아가요. 늘 마음이 늘 도둑질을 당하는 거예요. 생각의 도둑질, 내 옳은 생각의 도둑질, 변화 없는 진짜 변화 없는 사울처럼 정신병자죠. 정신병자. 어떻게 보면 정신병자라. 정신병자. 자기 생각을 계속 믿고 사니까 네 마음이 어찌 그리 약한지 창기와 같도다 그랬잖아요. 자, 말씀을 믿지 못한 사람은 불신자. 자기 마음을 믿기 때문에 말씀을 믿지 않더라는 거지. 말씀을 더디 믿는 사람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또 행사를 통해서 또 뭐 수양회를 통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으로 잠시도 머물 수 없는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복음으로 우리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이끌림 받는 이 교회가 말씀이기 때문에 늘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소망이 있죠.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 몰리는 사람이라고? 소망. 예? 소망. 따라서 소망. 소망.
안 소망스럽습니까? 뭘 소망스러워? 빨라 맞잖아 지금. 우리가 이 소망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지.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늘 피곤해. 교회 오너도 피곤하고 신앙하는 자체가 피곤하고 늘 피곤이 찌들리는 거야. 피곤하다. 왜? 소망이 없으니까 늘 피곤하죠. 하나님께 흘러받는 힘이 없으니까. 마음에 힘이 있어야 소망이 있는데 마음에 힘이 없는데 흘러받는 게 없는데 늘 피곤한 거죠. 피곤한 사람들이 범죄해요. 피곤한 사람들이 타락을 한다니까. 소망 없는 사람들이 계속 타락으로 흘러가게 되더라 말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소망 없는 마음을 계속 넣어주는데 예수님은 천지의 만물을 다 이루었다. 날마다 소망으로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잖아요. 우리 마음의 성령은 말씀 믿을 때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계속 이끌어주고 우리 마음에 희락도 주고 우리 마음에 축복도 주고 우리 마음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준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7장 10절 1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9시까지는 제 말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11절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불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은 근심인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근심.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눌림이라는 거지. 구원에 이르는, 여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뜻 안에 들어서 간절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막 분한 마음도 있고 때로는 막 소망도 있고 열심도 있고 깨끗함도 있고, 결론은 하나님 뜻 안에 뜻대로 하는 근심은 소망을 주고 구원을 주시고 마음의 열매가 맺혀가는 것이고, 사단은 그거 말고 그거 네가 근심해야 돼.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저주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사단은 선악과 사상을 강력하게 넣어주잖아요. 네 생각이 맞아. 네 생각도 흘러가야 돼. 강력한 마음을 넣어주는데 우리 성령은 이제 말씀 믿을 때 거스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힘을 공급해 준다니까. 말씀으로 반격할 수 있는,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아무리 사단이 계속 공격해도 하나님만을 경외했을 때 사단이 떠나고 와도 또 떠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말씀으로 반격했을 때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말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마음이 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복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